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벌써 9번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한 번 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앞으로 한 2번 더 배우면 다 배워질 것 같아요. 오늘 안드레, 단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편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딱 떠오른 안드레의 이미지는 참 착한 사람이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한 장승건 목사님은 안드레 하면 딱 생각난 게 사브레였다 그래요. 뭐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착한 사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건, 안드레는 참 착한 사람인데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상황이라면 착할 수 있을까? 그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A급도 있고 B급도 있습니다. A급 제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한 곳을 다니실 때마다 꼭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B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텐데, 안드레를 소개하는 말의 대부분은 안드레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를 바라보며 그에게 우리들이 배울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는 수용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드레를 가리켜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거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있으면 누군가가 빛이 납니다. 그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통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작은 거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좀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엔터테이너도 유재석 씨에 대한 리더십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위대함은 그가 사회를 볼 때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튀려고 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지고 높여지는 사람. 안드레를 조금 더 우리들이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저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믿고 따를 분은 저분이야 라고 했더니, 그 순간 세례 요한의 2사람 안드레를 포함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참 스승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제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수용성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좋은 제자입니다. 나쁜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아세요?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늘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려고 해요. 사실 제자는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단점들이 드러나야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들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제자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또 하나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이창명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안 냈다고 하다가 밝혀진 거였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3명 술을 먹고 부인했던 사람,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신정환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창명, 그리고 10년 전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 요 3사람이 큰 사고를 친 거죠. 근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문제는 그들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들이 실수하고 술 먹은 것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도를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정되고 배울 것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이 안드레와 비교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될 때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던 책,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은 허운석 선교사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며 했던 설교를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말기암에 걸렸다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과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죄입니다. 내 자식만 잘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 무사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죄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는 법입니다. 탐심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틈타 말씀을 이용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용기와 담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 욕심과 내 정욕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틈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그는 듣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예요. 자, 37, 38, 39.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그의 말씀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주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체험을 하죠.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즘 전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노방전도나 아무 집이나 가서 이렇게 신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관계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의 말을 신뢰합니다. 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전도의 제일 큰 걸림돌이 목사래요. 왜?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교인들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올바른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나 잘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인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무척 애쓰는 분이 하나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업에 성공한 분이에요. 다행히 그분은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실망한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진짜 결정적인 건 자기 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교회에만 나오면 그렇게 정말 천사 같고 그렇게 봉사 잘하는데 자기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잔인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아내도 압니다. 둘을 바라보면서 누가 인격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해, 이럴 때 우리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들이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1호 제자입니다. 1호 제자. 여러분, 1호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1호 제자로서의 어떤 특권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의 형제 시몬에게 게바라, 베드로라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도록 했는데 저 사람 봐, 너무너무 좋잖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은요, 내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는 위대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 무디를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어요. 그 에드워드 킴볼의 마음 가운데 무디를 바라보며 얼마나 좋은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요, 전설적인 선교사잖아요. 리빙스턴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의 고향의 목사님은 20년 목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리빙스턴에게만 세례를 주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에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폐병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어떤 일본 동경의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나가노 목사님이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님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차려줘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님은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돼요. 안드레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위대함은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 위대한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그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놓은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 그 가슴 뜨거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굉장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잊혀지는 어떤 사역도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의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가면서 누군가가 보이고 누군가가 부럽고 누군가가 시기가 되고 그래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무궁화호가 가다 탈선을 냈죠. 기관사 한 사람이 죽고 4명인가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탈선했던 이 철로를 변경하는 구간에서는요, 무궁화호가 규정 속도 35km를 유지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그 구간을 127km로 달리다가 탈선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속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탈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겠다 싶어요. 아마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 아내가 또 그런 소리까지 그렇게 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 예배나 설교들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저 가끔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칩니다. 김병삼. 그러면 저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떠요. 또 무슨 소리가 있나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이 이렇게 뜨면요, 참 힘든 게 동영상에는 누가 몇 번 클릭했나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많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적고, 그거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몇 사람이 와서 그걸 들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설교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는데 클릭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앉아서 계속 클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누가 나보다 잘 나가는가,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 중에 이런 SNS를 참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 트위터도 제가 먼저 시작해서 인터뷰도 했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의 초창기 때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5,000명이 다 찾는데 문제는 페이스북은 5,000명밖에 친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삼, 하나는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5,000명이 또 찼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나 패스터 1, 만나 패스터 2. 그래서 다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지도 만들고 각 사람 각 계정마다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냥 5,000명에다가 페이지와 팔로워만 만들었으면 그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저는 페이지 3개 계정으로 다 나눠서 좋아요 숫자가 적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보다 적다, 내가 누구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축복, 이번 시리즈를 지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잊혀진 자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가는 것이 사역이니라,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고백하고 싶은 거,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죽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저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높임을 받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잘 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사역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들이 안드레를 생각하는 것,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회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제 적나라한 제 모습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냈으니까 잘난 척은 이제 조금 하면 비기겠죠? 제가. 근데 한 가지 제가 괜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 후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잘하는 분들을 보면 어디든지 많이 소개해요. 출판사에도 소개하고 방송국에도 소개하고, 이런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잘나서 내 자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1호 제자거든요.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개발하시면서 1호 제자인 자기를 놔두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의 위치를 빼앗긴 것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진 베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과 이 세상의 사역 가운데 좋은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기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와 가장 친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내 기쁨이야. 그때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참 쉬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확장인가, 아니면 내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일이죠. 이 안드레는요, 참 단순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도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은요, 다른 제자들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위대한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이 갭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죠. 하나님의 일은요, 위대한 일과 우리들의 부족함 사이에서 우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가운데서 그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열린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열린 문.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열린 문에 관한 의미 있는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 앞에 완성된 대본을 놓았다가 아니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열린 문은 시작이요 기회일 뿐 결과의 보장이 아니다. 열린 문은 결말을 미리 보여주지 않는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스스로 과대평가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먼저 그들이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게 하신 뒤에야 비로소 강을 둘로 가르셨다. 만약 그들이 증거를 기다렸다면 평생 강둑에 서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 자, 적용합니다. 만일 안드레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오병이어가 부족하고요, 우리의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쫙 가로막고 있었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다렸다면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열린 문, 우리들의 삶의 열린 문은 우리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할 때 단순하게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많은 오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근데 그 말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완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열려주신 열린 문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어 딛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참 힘든 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왜 우리가 고민하나요? 다른 길이 많은 거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이 이 여자가 맞나요?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많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맞나요? 이 사역 말고도 다른 사역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길이 맞나요? 이 길로 안 가보면 이 길이 틀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나요?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해보면 이 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뛰어들지 않고 우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 와중에 그럼 다 그냥 그대로 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의 욕심에 근거한 게 아닌 것이 확실한가? 이것이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사단이 우리를 가운데 틈타지 않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은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로 인하여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장애에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라보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기대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벽주의를 추구하셨다면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기분 나쁘신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막 사람 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불리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들이 꿈꾸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려? 근데 그게 별로 위대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숨 나를 드려. 야, 너를 내가 어떻게 쓰냐? 야, 너를 쓰려면 병도 고쳐야지, 이거 성질 고쳐야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부족함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면 갑자기 야구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야구 선수, 저 요즘 박병호 홈런 치는 거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박병호의 타순이 5번으로도 갔다가 8번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프로야구 선수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예요. 다 홈런을 쳐서도 안 돼요. 발 빠른 사람도 있고 단타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야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는 데는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려진 그 문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묻잖아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은, 믿음은 관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따름을 우리들이 가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도 보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뭔가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관념적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들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도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식들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많은데,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음성에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장 니고데모도 나오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며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인이 이 물동이를 놓았을 때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증거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멈출 수 없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것이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바뀌셨어요? 저에게는 제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목회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때문에 제 삶에 지나온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 삶을 헌신해야 됐던 시간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제 삶은 심플하고 제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안드레는요, AD 69년 11월 30일에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화가 머릴로가 그린 성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보세요. 안드레가 저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저 왼쪽에 한 사람이 수건을 들고 있어요. 머릴로는 저 그림에서 저 사람을 표현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고 있는데 울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도 안드레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던 소년, 그가 안드레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소년이 안드레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던, 그래서 X자형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안드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은 옳은 결정을 위해 허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각나는 내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사람. 그는 첫 번째 제자였지만 수제자가 베드로라 불리움을 바라보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심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닌 누구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복잡한 일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용기 있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린 문 안에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가슴 뛰는 일,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안드레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참 힘들고, 내가 저 사람 데려왔는데, 내가 저 사람 인도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가고 누군가가 아름답게 세움받고 쓰여지는 일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또 많은 준비하는 일들로 번잡하고 내가 좀 더 완벽해지면, 좀 더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준비가 아닌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간증할 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